그래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6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로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엎드림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흔들바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굳건하게 바위 위에 굳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삶, 반드시 이루시는 응답의 삶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엎드림의 삶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가족 모임을 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한 3주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3주 모임을 할 때 한 두 번째 정도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남편의 정답은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의 정답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 또 누구하고 함께 걷느냐, 또 누구하고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부산에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하루 정도를 이제 부산에 숙소를 정하고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그 후배 목사님 가족을 제가 저희 숙소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제 사역을 잠시 쉬게 되고 아픔이 있었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제가 위로하고 또 밥도 한 끼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눌까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난 후에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맛있는 거 다 주고 이제 우리 디저트 같이 나누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10시쯤 돼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시가 11시가 되고 11시가 12시가 되고 여기까지만 해서 좋았는데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지만 아이가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갔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독감이라고 나왔는데 아이가 독감인데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제가 부산에 있었던 제자로교회 제 제자였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야기가 너무너무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잠은 짧게밖에 못 잤지만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다시 제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살아도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요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실제적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확인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우리 안에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가 바로 열매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있는 것이 열매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에 영광 있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이렇게. 열매와 영광과 제자가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울 성경, 현대인 성경 다 펼쳐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어상에도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풍성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됨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풍성해질 때 열매가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된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희 친구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한 친구가 우리 이름을 마데테스라고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그 친구의 7명의 모임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신학과 모임을 하는데 조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조별 모임을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딴 거예요. 이름을 땄는데 거의 이제 정씨, 조씨, 최씨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모인 게 7명인데 그 7명 중에 지금 6명이 목회를 하고 한 분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였던 마데테스, 지금까지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을 마데테스라고 정해서 제 머릿속에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교훈을 받는 사람보다 더 확대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견디어내는 것. 우리가 오늘 처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에서도 예배하는 삶, 견디어 나가는 그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여러분 성취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텨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내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삶이라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남은 인생 전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배고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그가 여러분 견뎌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견뎌내는 삶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 이 마지막, 그의 마지막 생애에 썼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루지 못했잖아요. 뭔가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울조차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 앞에 왔어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버텨나가는, 동행은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동행의 불꽃이, 여러분 동행의 바람불이 우리 가운데 초록불이 켜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견디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삶에 접근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현대어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자,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번역 성경에서요 머물다 살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거하다는 말이 그냥 잠시 있다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라, 계속 거주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사랑 안에 계속 살아라. 주 안에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접근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소속되고 거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에가페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그 밑에 나오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단어에도 에가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 좀 비슷한 말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가페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뜻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라는 것.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너의 모든 삶의 때로는 선행,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공통적인 문장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자,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실제적인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진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2026년 동안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우리 안에서 손상 없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켜져 가는 것.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뭐죠?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 돈벼락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아픈 곳이 치유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비판과 그 조롱을 짊어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조건에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내릴 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초월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예배만 잘 드린다고 여러분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통독할 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필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작정한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동행하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삶이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동행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접근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 동행함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주 안에 동행함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반응하셔서 올 한 해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